사야도가 예전에 법문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떼자니아 사야도께서는 좀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으시잖아요. 보통 미얀마 스님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출가해가지고 계속 그 출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사야도께서는 어릴 때 그 출가도 했지만 또 다시 한속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결혼하시고 가정생활도 하시고 그 가게를 크게 하셨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항상 이제 수행을 하신 거죠. 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집에서 수행을 계속 하시고 또 수행이 잘 될 때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겠죠. 일상에서도 사띠가 잘 이어지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행복해지면 수행이 조금 느슨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는 수행해야지라고 하면서 수행 위리아가 저절로 막 생기지만, 그렇게 해서 수행이 좀 이어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막 좀 좋다,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그 상태에서 마음의 가속도가 생겨가지고 그 가속도의 힘으로 쭉 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계속 그 가속도의 힘을 밀고 가면 우리가 진짜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항상 좀 되다가 또 이렇게 중간에서 끊어지고 사람들이 본인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다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야도께서도 이제 마찬가지신 거죠. 그래서 집에서 수행이 잘 될 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정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제 좀 행복하다, 좋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좀 느슨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이니까 이 부딪힐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러면서 수행이 인간관계에서 뭐 이렇게 부딪힘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수행 자체가 느슨하다 보니까 마음이 금방 동요를 하는 거죠. 막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이전에 느꼈던 마음의 평화, 행복 이런 거는 그냥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체험하는 수행의 그런 어떤 그 지혜로서 오는 그런 편안함, 행복감이 사실 그렇게 깊은 지혜가 아니에요. 굉장히 깨지기 쉬운 상태의 지혜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냥 아직까지 안정적이진 않다라는 것이. 물론 굉장히 안정적인 분들도 있지만 많은 수행자들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야도께서 자각하신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항상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계속 되돌이표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충분히 평온하고 행복할 때에도 사띠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야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그러셨어요. 이게 농담식으로. 항상 뭘 들고 오는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 번뇌라는 거죠. 뭔가를 바라고 얻고자 하는 마음, 뭐 못마땅해야 하는 마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한순간에 거기 휩쓸려 가는 것이죠. 번뇌와 번뇌가 만났을 때 그 번뇌가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것이거든요. 번뇌로 둘러싸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도 역시 번뇌가 있으면, 특히 모하가 있으면 내가 너무 괴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화가 나거나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그 이유를 상대방,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원인은 각자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모화가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안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근데 내 마음에 모화가 있으면, 내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번뇌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번뇌의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막 이렇게 동조를 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나면 어때요? 혼자 막 화를 이렇게 삭히고 뭐 그렇게 화를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할 때도 있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 화를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함께 화를 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에 탐진치가 있을 때는 그런 영향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되고, 마음의 질이 좋지 않으면 이 모화가 있으면은 언제나 괴로움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견해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특히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사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바른가, 견해가 바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견해가 바른지 아닌지 막 많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상황들이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 하나하나 확인이 어려울 때 느낌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느낌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함께 대화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과 생각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른 견해가 있는가, 지금 번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수행이 잘 이어지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시는 대로 마음이 수행을 하는 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은 이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이 있고요. 그 패턴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벗어나는 걸 처음에 굉장히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조금 알아차림 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면 좀 지나면 또 다시 돌아가 있고, 좀 지나면 다시 돌아가 있고, 계속 그리고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 하는 걸 자꾸 놓치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일깨워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항상 그 얘기 하죠. 지금 삿기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잠자려고 누웠을 때에도 최대한 우리가 알아차림을 지속하면서 수행하면서 잠들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본문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짧은 순간순간들, 그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그 짧은 시간들이 모여가지고 긴 시간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죠? 한순간에 사띠가 없으면 길게 이어지는 사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띠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한 순간에 사띠인 거죠. 사실 사띠 자체는 한 순간일 뿐인 거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그게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자기 스스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수행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언제 수행이 잘 됐고 언제는 수행을 완전히 놓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다시 짚어보고 점검을 하고 스스로 확인을 하고 지나가는 것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의 결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복되는 패턴을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내 마음에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스스로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는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알아지면 우리 수행은 그런 것이 알아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궁금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혜가 일어나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아는 것은 사띠를 통해서 알아요. 그건 사띠 알아차림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알아차리는가라고 했을 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띠를 통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러면 왜 이런 순간 또는 이런 장소,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수행이 잘 되고 또 어떤 데서는 또 잘 안 되고, 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지,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수행의 과정이 이런 것이에요.
처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냥 알아차림 있도록 하라고. 그냥 무조건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그 알아차림은 항상 바른 견해와 세트예요. 둘이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림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반복하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것인데,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사띠, 이 두 가지를 이걸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그게 충분히 잘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정보들이 생겼잖아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궁금해하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라고 해서 사실은 수영한테 무슨 조사야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표현 자체가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단어를 썼으니까 조사라고 하는데, 결국 뭐 일종의 조사이긴 하죠. 마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왜 이런 상황에서는 왜 번뇌가 일어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수행이 잘 될 때는 왜 잘 되고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결국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조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서 개입해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띠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띠가 계속 이어지면은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띠를 통한 많은 정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그때 우리가 뭘 더해주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궁금해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 덧붙여지면 그 정보와 왜 그렇지라고 하는 이런 궁금함, 호기심, 이런 것들이 딱 덧붙여지면은 마음이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조사를 하려고 하면 자꾸 거기에 개입하고, 그리고 결국 생각으로 가게 돼요. 관념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 이게 이래서 그렇고 저게 저래서 그렇지, 그런가? 라고 하다가 나중에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혀 맞지 않는데 맞다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 조사는 원래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인내심을 요구하는 거지만, 조사는요, 이 답을 구하려는 마음이 진짜 없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 문제의식이라고 할까, 호기심, 관심만 딱 불러일으키고 딱 거기까지예요. 나머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이 잘 안 될 때,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뭔가 약간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고 잘못됐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사띠가 계속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그런 체험들에서도 우리가 계속 뭔가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꼭 잘 되는 것만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뭘 배우냐면 왜 안 되었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음에 그걸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잘 안 됐는데 왜 잘 안 됐는지를 모르면 결국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통해서 결국 진짜 수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지 않은 조건이라 하더라도요, 마음이 수행에 대한 열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아무리 상황적으로는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집착을 하고 있다면요, 수행의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 계속 바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도 항상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처럼, 좋아했다가도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싫어했다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반응도 계속 바뀌는 것이고요. 계속 변화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우리는 최대한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견해를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라는 것이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센터에 오면, 수행센터에서 이렇게 수행할 때 이렇게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법당에서 일어나는 그 수행에 대한 열의,
그 마음이 법당 밖을 나가서도 이어지냐고. 여러분들이 집중 수행을 하러 가시면은 수행에 대한 열의가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특히나 법당에 들어가면 마음이 그 열의가 완전 충만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탐심만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올바른 찬다의 마음이라면 수행에 대한 올바른 열의라면 괜찮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거는 그 열의가 법당에서 그 열의가 법당 문을 나왔을 때에도 똑같이 이어지는가, 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에도 그 열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가. 자선하러 법당에 들어갈 때와 그때 그 마음가짐과 자선이 끝나고 나올 때의 마음가짐, 그리고 공양을 하러 식당에 들어갈 때의 마음가짐이 같은지 다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알도록 노력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선과 행선이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일상에서 그거를 꾸준하게 이제 어느 정도 반복해서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자선과 행선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와선을 하는 것도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누워서 수행하는 거. 우리 행주자와 어묵정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누워 있을 때에도 마음이 똑같이 수행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일단 누우면 생각의 내용이 많이 빠져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생각의 내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서 잘 그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 마음의 질이 이제 달라지게 되면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된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도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자선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약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자선을 오래 하는 것, 자선을 잘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세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차림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몸을 막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막 뛰고 있어도 알아차림은 계속 이어져요. 내가 자전거 타고 있고 뭐 운동하고 있어도 알아차림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막 얘기하고 있어, 대화하고 있어도 알아차림은 이어져요. 사띠가 능숙해지면. 대체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띠를 많이 하냐면, 대상 자체에 바로 사띠를 두기보다는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속에 사띠를 많이 두죠.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바깥의 상황들이 계속 바뀌어도요,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크게 당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띠가 수행하는 것이 좀 능숙해졌을 때에는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쪽에 관심을 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는 그게 정말 효율적인 수행이 되거든요. 일상에서 우리가 대상 하나하나에 사띠를 두려고 해보세요. 힘들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막 가만히 앉아 자선할 때나 행선할 때하고는 달리 뭔가 자꾸 이렇게 바뀌잖아요. 대상들도 바뀌고, 마음을 자극시키는 대상들도 더 자주 바뀌고, 그 자극의 강도도 훨씬 더 강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그 내용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대상 속에 몰입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상에서는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연습이 가능하다면 대상 쪽에 바로 사띠를 두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쪽으로 이제 바꾸는 연습을 이제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요, 마음까지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자선하는 게 수행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가만히 있거나 몸이 막 빠르게 움직이거나 마음은 똑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수행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수행하는 거 이제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소하고도 상관없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수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견해가 바르다면은 수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순히 그냥 듣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마음이 진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정말 수없이 많이 들은 그 말의 내용들을 본인의 마음으로 스스로 깨어나는 자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인 거죠, 사실. 그런 자각을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이때 깨어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수행한다라는 건 마음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때 깨어있으면 알아차림이라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깨어있으면 마음이 지혜로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바뀌는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요. 아무리 시끄러운 곳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보이는 대상이에요.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몇 명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보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상인 것이지. 그게 법인 것이지. 그걸 아는 것이. 아무리 소리가 시끄럽다 하더라도 그냥 들리는 그 자체예요.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바깥의 소리, 기계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많은 수행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법당에서 이런 기계 소리가 들리면 엄청 예민해져요. 바로 도사가 일어나거든요. 법당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법문을 들을 때는 조용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끄러울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여기를 다 이 동네를 다 전세된 것도 아니고 저 바깥에 저 공사하는 사람도 우리가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이 번낸 거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마음의 번뇌를 멈추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소리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번뇌가 멈추었을 때.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저 바깥에 공사를 멈추는 게 쉽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저거 절대 못해요. 저거 어떻게 멈추겠어요? 근데 이건 멈출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번뇌는. 그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게 너무 맞는 말인데 각자 자신의 수행이 들어가면 객관적이 안 돼요. 너무 주관적이 되어가지고 이건 절대 못할 것 같고 그 마음의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일 자체가 절대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조건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의 조건을 갖춰가면 돼요. 지금 당장 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잠깐 내려놓고 이 마음의 조건을 계속 갖춰가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빨리 뭘 잘하고 싶어 하니까 수행 1년, 2년, 3년 하셔가지고는요. 저 수행 많이 했는데 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시면 한 10년 하신 분들이 화내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수행에서는 내가 한 어떤 수행을 한 횟수라고 할까요? 그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했잖아요. 사띠 가끔씩 생각날 때 가끔씩 두면서 10년 하는 사람하고 정말 수행에 대한 간절한 열의를 가지고 1년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하겠냐고요. 1년 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그 보답은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을 때, 식구들하고 있을 때 사띠를 또 잘 둬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울걸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수행하는 거. 왜 어렵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집착이 강하니까. 번뇌가 강한 대상들에 대해서 수행하는 건 다 어렵습니다. 가장 그 집착의 강도가 강한 대상들이 다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집착 중에서도 가장 강한 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겠죠. 우리가 뭔가 좀 편하다고 느껴지면 자꾸 그걸 즐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행이 자꾸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네, 편안하네 라고 느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수행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부살님께서는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외국에 가서 함께 이제 여기저기 관광지 돌아다니고 카페에서 이제 차도 마시고 하는데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집에서 혼자 수행을 하나 수행센터에 가서 수행을 하는 거나 또 심지어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게 수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집에서 요즘 좌선을 할 때 알미 계속 이어지니까 좌선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인데 근데 사실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보살님이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일들,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이 마음이 관념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때 그걸 막는 어떤 에너지, 나를 뒤로 끌어당기는 그런 에너지를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나를 보호해주는 뭔가가 있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지금 외부적인 상황들은 편안하다거나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수행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띠가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냥 객관적인 상황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상황들은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일이 있고 힘들 수 있는데 본인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수행이 사띠가 있고 그냥 단순히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들게 안 느껴진다라고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마음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일이 뭐 뭐 힘들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마음이 이제 많이 편안한데 평온한데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으려고 더 이렇게 열의가 일어난다는 마음이 이제 수행에 대한 열의가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자선도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자선하는 것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선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보살님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일어날 때 진행이 될 때 지금 마음이 뭘 이해하고 있는지 지혜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시나요? 자선을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쨌든 뭐 사띠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사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띠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니까 결국 마음이 위리아를 더 기울여야 될 것은 지혜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자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아시겠지만 그냥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 파라마타에 대해서 우리 사실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이해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직 많이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선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러니까 조사하는 마음이 일상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되겠지만 자선을 할 때 조금 더 깊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또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자선을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셨어요? 혹시 마음이 무엇을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왜 편안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가? 결국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이 마음이 항상 편안하다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편안하다면 그거는 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과연 지금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가? 그런 궁금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지혜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지혜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혜가 일어날 때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궁금해할 때 이 마음이 다시 또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음에는 이게 어떤 지혜인지를 아는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돼요. 이건 또 다른 지혜인 거죠. 이게
지혜를 조건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앞에 먼저 일어났던 지혜의 힘도 훨씬 더 좋아지게 돼요. 우리가 단지 결과만 체험하고 결과만 알 때보다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할 때 이 힘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편안하구나, 지혜가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 마음도 항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한 순간 한 지점에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그 한번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쉽게 추스릴 수 있는가는 제가 얘기한 아까 이 뒤에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셰오민 수행을 하고 또 셰오민 수행을 통해서 나름 각자가 이 수행의 이익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하죠. 물론 그 믿음 자체는 좋은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어떤 식으로 어떻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좋구나라고 스스로 그거를 깨달아서 생겨난 신심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심이에요. 좋은 신심인데 다만 그게 좀 더 지나쳐서 더 나아가서 너무 이 수행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수행에 대해서 배타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고 수많은 수행의 방법이 있어요. 불교 수행 안에서도 그죠? 일단 우리가 가나선하고 윗바사나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윗바사나 안에서도 셰오민 수행하고 또 다 이렇게 다른 방법인데 사실 방법적인 측면인지 많이 다르고 그런 분들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은연중에 내 수행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 수행 얘기를 할 때 자꾸 그 다른 사람의 수행은 좋지 않다, 잘못됐다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대화를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우리가 수행에 대한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면 굉장히 이 마음에 상대에 대한 그 상대가 하는 수행에 대한 좀 이미 안 좋은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셰오민 수행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셰오민 수행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는 부분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모르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행까지 평가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그걸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걸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게 기본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예전에 처음에는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스님들과 얘기할 때는 뭐 표현은 안 하지만 내 마음은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꼭 밝혀야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꼭 찾아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께 맞는데 저쪽이 뭐가 틀렸지?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내용들을 내 마음의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으로든지 개발될 수 있는 것이에요. 불교 안에서도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있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개발시키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윗바사나 수행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본인이 수행이 하고 싶고 이 수행이 하고 싶고 정말 이렇게 몇 년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지만 진짜 이렇게 진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깝깝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굳이
꼭 이것만 고집하기보다는 그렇다면 호흡을 본다거나 몸의 감각에 좀 더 집중한다거나 해서 마음의 질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수행이라고 하면 마음의 질을 개발하는 거, 좋은 마음의 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사마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위파사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각자의 깐마에 따라서 본인한테 더 맞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다만 이제 그걸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을 보더라도 호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뭔가 마음이 한쪽으로 이렇게 쫙 모여지면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졌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고요해지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윗바사나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도 되는 것이고, 뭐 그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설사 나와는 전혀 다른 수행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선입견이나 어떤 고정관념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본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그 말의 요점은 뭐냐면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특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과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어쩌면 강력한 마음의 고정관념들이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거를 알자는 거죠. 그걸 보자는 거죠. 그거 없이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정관념 없이 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수행을 하고 있는 도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지켜보다 보니까, 아, 내가 저 상대의 수행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내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고 자만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 없이 그냥 자꾸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아만심, 나라고 하는 생각, 어리석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 환희심이 일어나고, 동시에 뭔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서 바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만심이나 아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보면, 수행 방법은 다르지만 그 법문을 통해서 또 스스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 이 배움이 확장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번 기회에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약해지면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한 얘기도 그런 거였어요. 스스로를 쇼민 수행자로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수행자인 거지. 그죠? 우리 스스로를 쇼민 수행자라고 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만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 쇼민 수행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게 다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우리 스스로 수행자의 입장에서 느낄 때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맞고, 그렇게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를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 건데,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 수행자라고 하는 생각, 바른 정법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탐구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수행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정을 시켜놔버리면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보살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 이제는 수행의 방법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크게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죠.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이제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가 개발되어지는 것이고 그 지혜가 개발된다고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더 수용적이 되는 것이고 더 오픈되는 것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에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박시키지 말라는 것이 왜 자꾸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뭔가에 끼워 맞추려고 하냐는 것이죠. 표면 수행 아니라도요 정말 좋은 법문 하시는 스님들이 많고요. 그런 법문을 통해 인연이 돼서 그런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아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수행자의 또 다른 적어도 이빠사나 수행자라면 수행자의 또 다른 정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나 어디에서든 누구로부터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으려면 그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갖춰지려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속박이 없어야 돼. 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제한 지어진 것들이 없어야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충분히 여유로워졌을 때, 유연해졌을 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제 말이. 지하철에서 마음이 알아차림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수행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사티가 있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본인이 내려야 할 정거장을 이미 지나쳐 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티를 했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부사님이 충분히 마음에 끼어 있었다면은 우리 알아차림이 항상 뭐예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정말 잘 된다라고 할 때도 그 자연스러움은 깨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힘이 점점 빠지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 집중하는 그런 마음의 힘은 별로 없으니까, 그죠? 사티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건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몸의 감각도 마음의 느낌도 생각도 다 같이 자연스럽게 다 알아차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방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방해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 되는 것인데, 그죠? 아마 수행을 하시긴 하셨지만 뭔가 대상 쪽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그리고 한 정거장도 아니고 8정거장이나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보살님께서 주무시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예전에 가위에 눌렸을 때는 너무 두려워서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본인이 아는 뭐 관세음보살 정근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하면서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그 순간에 마음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신기하게 느꼈고 뭔가를 이해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그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옛날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했어요. 마치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 있을 때는 그 꿈이 진짜인 것처럼 믿기 때문에 슬픈 내용의 꿈을 꾸며 울다가 깨기도 하고 무서운 내용의 꿈을 꾸며 화들짝 놀라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죠? 똑같아요. 근데 꿈속에서 꿈을 꿀 때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면 놀랄까요? 슬플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켜보겠죠. 똑같죠. 그러니까 가위에 눌렸을 때 예전에는 그게 100% 진짜라고 나를 이렇게 해하기 위해서 뭔가가 지금 왔다. 이게 나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섭죠. 두렵죠. 근데 지금은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라고, 그게 직접적으로 보살님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 그 이해를 하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요. 뭐 마음이 만드는 건데, 생각하는 건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렇구나 하는 거죠.
제가 비슷한 경험 옛날에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거는 뭐 정식으로 수행하기 전인데 출가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그 은사 스님 절에 있을 때인데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은사 스님께서 그 멀리 그 서울 가셔가지고 절에 제가 혼자 있게 됐어요. 근데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괜찮아요. 별로 혼자 있다고 무섭고 이러진 않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날은 밤에 뭐 일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한밤중에 뭐 이렇게 절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깜깜한 밤에 주위에도 아무도 없잖아요. 절 주위에. 그런데 순간적으로 되게 무서움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한순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조금 무서웠다가 지금 많이 무섭고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확 무서워졌어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저한테는 특이한 경험이라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나중에 수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때 나는 마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마음을 보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확 일어났고 그 두려움만 내가 알았는데 결국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한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확 일어나는데 그 생각은 내가 정확하게 못 본 거죠. 근데 분명히 일어났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생각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귀신 생각이었어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막 되게 어두운 좁은 길을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귀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귀신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안 무서웠는데 그때는 할 때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일어났고 두려움이 확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왜 생각을 할 때 귀신을 생각하든지 뭘 생각하면 뭐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뭐 이미지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떡하지 하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왜 괜찮아졌냐면 제가 그때 저도 신기한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신기한데 그때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차원이 다른 존재들은 충분히 있죠. 다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지 느끼지 촉감적으로 못 느낄 뿐이지 없다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모르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잘못됐다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귀신이 짠하고 나타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귀신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그거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마음이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에 이 귀신이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그게 확 느껴진 거죠. 이 귀신을 내가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확 괜찮아졌거든요. 비슷한 거 같아요. 그 순간에 그 보살님이 이전에는 가위가 눌리면 진짜 무섭죠. 저도 예전에 가위 눌린 적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무서워. 저도 예전에 그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알고 있는 진원이란 진원은 다 불렀어요. 그 속가무니불 전권 따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라지긴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때 제 마음은 그 존재가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존재가 나한테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굉장히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살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예전에 가위 눌릴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럴 때 그 지금 마음의 느낌, 생각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단서를 거기서부터 찾을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보살님께서 보통은 본인이 이전에 했던 말에 대해서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주로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에는 이제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거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고 뿌듯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한 번은 생각이 계속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안 하고 싶지만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었지만 계속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질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보살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는 주로 그 본인이 내뱉었던 말을 나중에 다시 계속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후회도 도사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내가 그런 말을 그렇게 잘했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한 거, 뿌듯한 거지. 아유, 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 아유, 잘했네,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 다 이게 일단 지금은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잖아요. 지금 생각. 이미 대화는 지나갔고 말은 이미 다 했고, 지금 이제 일어난 것은 이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볼 수 있는가의 부분인 거죠. 그게 지금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잘 안 보게 되면 자꾸 후회하고, 아니면 말 좀 잘했네, 그 대화 내용 괜찮았네 싶으면 내가 되게 잘했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자부심 같은 뿌듯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런 이제 그냥 단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네 라고 하니까 들뜸이 생기고,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니까 후회하고 도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게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견해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림하실 때 이것도 그냥 마음이다, 그냥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좀 일깨워주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나라는 그런 동일성이 강할 때 그 동일성 자체를 금방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금방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도 그대로 두고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나와 동일시 돼버리니까, 나와 동일시 되는 순간에 대상이 나와 동일시 돼버리면 결국 계속 거기에는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주라고 하는 거, 이게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제 그렇게 일깨워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계속 좀 더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보살님이 스스로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안 하고 싶었는데 계속 끊임없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보살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주셨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꼭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계속 그 생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예요. 보살님 느낌 보셨다고 했죠. 네. 뭔가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면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 대상으로서 너무 분명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그 분명한 그걸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굳이 생각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결국 법이라고 하는, 법의 이치는 다 원인과 결과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 난 정말 이 생각이 너무 싫은데 이게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결과죠. 근데 이 생각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뭐겠어요?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싫지만 우리가 그냥 그걸 좋아할 때 집착하는 마음도 자꾸 그걸 불러일으키지만, 그걸 너무 싫어할 때도 마음이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에너지가 느낌으로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주로 이게 마음의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로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지는가 하면 결국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그 느낌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 너무 분명한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느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계속 일깨워주면서 느낌을 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보살님이 생각을 계속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이 생각이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걸 지켜보려고 애는 쓰지만 결국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내용으로 가게 돼요. 내가 너무 보기 싫어하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 내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느낌은 그렇지 않죠. 느낌은 그냥 느낌이에요. 거기에는 내용이 따로 없잖아요. 생각하는 마음에는 생각이 내용이 있지만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인 거죠. 그래서
느낌 쪽에 그 아주 분명한 아주 강한 그 느낌 쪽에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그 느낌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티가 점점 좋아지면서 동시에 그 생각의 내용을 마음이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착 또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마음이 하고 싶어하면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아시겠죠, 이번에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계속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그걸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면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봐야 된다는, 그 느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너무 하기 싫은 생각, 일어나면 괴로운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자꾸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거부하려고 하거나 그런 쪽으로만 노력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의 에너지를 보라는 것이. 반대로 또 너무 좋아해서 집착의 마음으로 자꾸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 그 집착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용에 덜 우리가 매이게 되거든요. 덜 집중하게 되거든요. 일단 마음이 그 내용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을 볼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생각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때는 가능한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느낌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이게 원인과 결과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과든지 간에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는 그냥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건 내버려 두고 이 결과를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대상을 바꾸는 일이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만 바꿔지면, 조건만 달라지면 이건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바뀌는 것이니까, 변하는 것이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이치를 알면 훨씬 수행하는 것이 쉬워지죠. 예, 거사님께서는 24시간 사티가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 사티는 자꾸 놓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티가 있다가 또 금방 사라지고 또 금방 사라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서 사티가 이어지고 또 어떻게 해서 사티가 사라지는지 조사를 해봐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실제 수행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해야지 수행이 되는, 수행을 해야지 수행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본인이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티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더 잘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사티 이어졌으면 좋겠다, 수행 잘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전부가, 물론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티가 잘 이어질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냐는 거죠. 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거사님께서 이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안 하지만 거사님은 제가 그래도 제 생각에는 법문 많이 들으셨고 그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또 의도들이 있고 했으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행을, 저 생각은 그래요. 뭔가 좀 효율적으로 하는 수행이 좋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율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자기의 마음에, 본인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거든요. 자꾸 새로운 거를 막 인풋을 계속 넣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막 머리 복잡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머리 복잡해버려. 그러니까 정보가 무조건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당하게 많아야 좋지. 그 다음에 뭐냐면 어느 정도 정보가 쌓이면 활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스님들은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에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걸 되게 안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는 각자가 스스로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정말 수행 잘하고 싶은데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사티가 잘 이어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동안 들었던 그런 법문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쫙 떠올려 보라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이미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잘 끄집어낼 때 우리가 수행을 잘할 수,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가 아까 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떤 이 효민이라고 하는 여기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뭐 다른 법문들을 듣고도 우리가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열려 있음이 있으면 뭐든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 심지어는요, 그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배운다니까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잘하는 것만 가지고 배우지는 않아요. 잘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어느 길로는 가도 되지만 어느 길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행에 초보자라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딴 거에만 하면 듣지 마시고 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냥 이 법문 계속 이렇게 효민 수행하는 스님들 법문 계속 듣고 마음이 여기에 충분히 능숙해질 수 있도록,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바로바로 마음이 수행할 정도로 능숙해지면 이렇게 능숙해질 때까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수행을 익히는데, 능숙해지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하신 보살님이 제가 볼 때는 이 마음의 지혜, 수행하는 지혜가 이제 많이 능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이 수용할 수,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인터뷰 내용은, 제가 하는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가능한 거지만 또 때로는 어떤 거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사님은. 네. 이미 본인을 믿으세요. 거사님은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믿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나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미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뭘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걸 찾으세요. 보살님께서는 수행에 대한 열의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선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 습관이 잘 안 돼서 자선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자꾸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혼자서 이제 자선과 경행을 한 뒤에 일상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면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예전보다 약해졌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마음의 열의가 떨어지고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져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많이 느슨해졌다는 거잖아요. 예전보다 더 느슨해졌다고 스스로 느끼는데, 제가 느끼는 거 얘기하면요, 저는 보살님 오래 봤잖아요. 오래 봤는데 요즘 다른 때보다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느꼈는데, 네. 우리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옛날을 미화시키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약간 예전에는 내가 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살님 마음이 수행에 대한 열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다만 항상 얘기하지만 보살님도 본인이 먼저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뭐냐면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이 결국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항상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에 만족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마음은 내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마음은 그냥 그것이 일어날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그냥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 되는데,
그 탐심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마음이 좀 내가 지금 수행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마음, 그 탐심이 혹시 있지 않은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어떤 대상이나 체험에 대해, 수행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에 탐심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지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마음만 일어나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는 한치 오차도 없어요. 모든 마음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일어날 대로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더 잘하고 싶은 탐심 때문에.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말고 더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진심이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지금보다 더 훨씬 좋고 싶은 그 탐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없어지면 마음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생각도 안 일어나요. 자꾸 지금 현재에 불만족스러우니까 자꾸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로 만약에 보살님 돌아가면요, 그때 보살님도 또 지금하고 비슷한 얘기 했을 거예요. 그때도 보살님은 자신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거죠. 지금 마음이 너무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뭐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때 마음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그걸 다시 돌이키고 싶다고 해서 그 마음은 다시 오지는 않거든요. 다만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을 바른 견해로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예전의 마음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는 있죠. 그건 분명하죠.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게 되면 그때 내가 기억하는 그 과거의 마음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거죠. 근데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항상 탐심이에요. 수행에 대한 탐심, 여러 가지 그런 탐심들이 있죠. 크고 작은 욕망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본인이 수행에 많이 집착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종종 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그 생각 때문에 결국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아상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 또한 대상으로 지켜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바로 믿지 않고 알아차리다 보니까 이제 수행도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더불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전처럼 나를 막 많이 내세우려 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많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번뇌 자체가 다 뭐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여전히 비슷한 번뇌가 또 반복해서 일어나곤 있지만 그 번뇌를 바라보는 마음의 질이 확 변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게 다 나라고 하는 의식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내용들을 또 바로바로 믿게 되고 그렇게 막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니까 본인 나름은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힘든 거죠.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번뇌들은 가끔 또 일어나긴 일어나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번뇌를 이제는 완전히 물러나서 나하고 이제 전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 지혜가 있으니까
번뇌가 일어나도 그게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조금씩 이해가 생기는 거죠. 왜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 나한테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들이 내 수행에,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점 스스로 깨쳐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고 믿었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럼 온통 모아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지혜가 정말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내가 나라고 믿는 이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가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우리가 이 대상으로서, 그리고 법으로서 물러나서 지켜보면서 결국 그 전체적인 그 과정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 안에 나라는 것은 따로 없다라는 거,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물질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지켜보기 때문에 순간순간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런 번뇌에 우리가 끄달리지 않는 거죠. 매몰되지 않는 거죠. 그게 수행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뭐가 일어나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 수행을 잘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가는 그 자체가 통찰지가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호흡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 들숨을 일어남으로, 그리고 날숨을 사라짐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예전에 그 다른 수행하는 곳에서 들었던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네, 파라마타를 보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숨을 들이쉴 때 거기에 이미 일어남과 사라짐 다 있어요. 숨이 내쉴 때 다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소리 듣는 거 알아차림할 때 어떤 특정한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고 사라짐이 아니에요. 소리 들릴 때 계속 일어남과 사라짐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그 듣는 작용 그 자체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게 파라마타거든요. 파라마타의 성질이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이 눈에 보였다가 사라졌어, 그게 일어남 사라짐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여전히 있어도요, 그 바깥에 그 대상이 있어도 그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니, 소리가 하나가, 특정한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져서 일어났네 사라졌네, 이게 무상인가? 이거 완전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네, 그거 아시면 돼요. 사라짐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이 많이 확장되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또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 생각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걸 어떤 연기적인 성질로서 볼 수 있는지 계속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거나 또는 일상에서 마음의 번뇌가 일어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 자체의 어떤 동력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수행에 대한 탐심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통증이 아픈 것과 아프지 않는 것이 같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또 뭐겠어요? 결국 그게 뭐냐면 감각이잖아요. 통증은 따로 없어요. 통증이란 거 원래 없어요. 뭐가 있냐면 감각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건 감각, 몸을 통해서 4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건 감각이에요. 감각. 그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어떤 감각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통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통증이 있든 없든 감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보살님 얘기한 것처럼 그게 있는 것, 뭐 통증이 일어나는 것도 대상이고 통증이 없는 상태도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또 다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앞에 얘기한 거 호흡을 불 때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려고 그런 마음으로서 보지는 마세요. 그냥 이게 지금 보살님이 뭔가를 자꾸 이게 수행이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호흡 볼 때도 너무 심각하게 보시지 말고 몸의 감각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사실 우리가 호흡을 볼 때 위파사나에서는 실제는 감각이에요. 감각.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공기 자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알아지는 대상들은 가장 분명한 건 뭐예요? 감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찾으려고 그걸 보려고 막 이렇게 막 뭔가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약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지금보다는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냥 호흡 볼 때도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그게 이게 뭐 어떤 빠라마타에 일어나면 사라짐 이걸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의 감각, 그죠? 그리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음이 지금 호흡하고 있구나를 생각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뭐 이게 뭐든지 괜찮아요.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알아차림하세요. 네. 더 인터뷰 하실 분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